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이것은 지금 삼선, 사사 삼선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지금 이 내용을 사사기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 정치를 동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나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17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또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또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2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은 지금 왜 다음 시대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왕정 정치를 추구했는가 이런 것을 전제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지금 19장 20절을 보면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실로였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에 있었던 내용의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발람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지도자급이 고스비라는 미디안의 족장의 딸하고 그러니까 시므리였죠. 이스라엘 사람은 시므리였는데 그도 시므온 족장의 시므온 지파의 하나의 족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미디안 족속의 딸 고스비와 강간을 해서 음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음행에 빠졌어요. 그 당시 2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이제 연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제 창을 들고 가서 이 고스비하고 시므리 강간 현장에서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질투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면서 그들을 죽였다는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앞에서 이후는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사사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왔고 삼손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들, 지금 그 당시 사사 시대에 중간중간이 사사가 없었을 때는 계속, 뭐 20년 동안, 40년 동안, 8년 동안 그 블루셋 사람들에게,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첫 사사가 없었던 초대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야 됩니다. 17장을 봅니다. 1절을 보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가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그 분배받은 곳인데요. 나중에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포도원과 올리브, 무화과나무 산지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은 1,100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저주를 한 거예요. 은 1,100개를 가져간 사람 도둑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니까 이제 이 미가가 겁에 질려서 내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은 1,100개를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 갖다 주니까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주리라. 이제 1,100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신상을 만들고 나머지를 또 그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미 이것은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은을 도로 주죠. 그런데 여호와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그 이미 율법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십계명 중에 두 번째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신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라는 그 십계명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께 드린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은을 이제 어머니께 돌을 갖다 주고 은 200으로 은장색을 만들어 신상을 구워 만들고 그것을 집에다 두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건 그가 에봇과 드라빔.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만 있는 거잖아요. 드라빔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이것이 옳습니까? 나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할 때 그걸 묻는 그 드라빔이죠. 만들고 한 아들을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한 아들이 제사장 역할로 별로 신봉치 못했는가 보죠. 그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이제 그곳을 옵니다. 레위인이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18장을 한번 30절에 볼까요? 자, 18장 30절 보면 단자손이 자기들 외에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은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선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18장 30절에 그 단 자손을 위하여 새긴 신상, 그리고 그것을 섬긴 사람이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손자였죠. 요나단이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아론의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의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유래가 지금 우리가 17장으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는데 레위인이었어요. 그가 거주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었지만 살 곳이 없었죠. 제사장의 역할도 못하고 이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포도원이 있고 뭐 무화과 나무도 있고 또 그 올리브 나무도 있고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냥 먹고 살자 하고 갔는가 보죠. 근데 미가가 이제 묻습니다. 너 어디서 오냐 하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났죠.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기서 아버지는 영적인 주권자, 지도자가 되라는 뜻이죠. 제사장이 되라 그럽니다. 내가 은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해마다 이만큼을 준다는 걸로 봐선 미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미방인으로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근데 레위인이 그 사람과 거주하기를 만족해하고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근데 미가는 얘기했어. 너는 내 아버지 우리 제사장이 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미가의 아들 중의 하나처럼 되었다 하는 것은 말은 제사장이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그 미가에게 그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니까 사꾼이나 마찬가지죠.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네. 자,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도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출애굽기나 이제 우리가 레위기 이런 걸 보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례가 있잖아요. 그 율법이 있는데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합니다.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가의 어머니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미가라는 이도 제사장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율법을 벗어난 믿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을 봤을 때 과거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냐 현대로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율법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그런데 지금 사람이 사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인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니까 이 청년은 그 레위 지파 사람에게 제사장의 자격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돈을 주고 사잖아요. 세꾼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청빙해 오잖아요. 그죠? 돈 주고 월급 얼마로 정하고. 그죠? 잘못하면 뭐 장로회에서 노회에서 제명시키고 아웃시키고 또 사람 바꾸고 목사도 그 어떤 노회에서 그냥 안수해 주죠. 신학교만 졸업하면. 자, 이런 것과 시대만 달라요. 그죠? 자, 이제 18장.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단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요. 아직.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민수기나 그 앞쪽을 잘 살펴봐야 돼요. 단지파는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탐지합니다. 자, 원래 땅의 분배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배해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 땅을 개척해라. 여호수아가 가서 요셉 지파는 너희가 마음대로 가서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앞에서 우리가 그 악사의 그 아버지하고 악사의 딸이 그 사건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구든지 먼저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운니엘의 이야기죠. 근데 단 자손은 그때까지 분배를 못 받았는데 땅을 정탐하러 갔죠. 근데 어디로 갔냐면 에브라임 산지로 갔어요. 왜? 유명한 곳이니까. 그죠? 포도원도 있고 오리브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가 탐이 났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줬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미가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가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 음성을 알아듣고 이건 뭘까요? 그가 아마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레위 지파 청년 제사장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너를 누가 일로 왔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미가라는 사람의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더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또 그 제사장 되는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5사람이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다. 그 당시 시돈 사람이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상당히 부유하게 아주 그 평화롭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거기서 출발해서 미가의 집 있는 데를 갑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그 집에 가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으니까 가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정탐꾼이 얘기하니까 그 600명이 이제 가서 그 청년 레위 사람과 미가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을 하고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그 600이라는 숫자도 이게 참 그 사람의 숫자죠. 그리고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그냥 무조건 쥐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사람 600명이 함께 입구에 서니까 그 아무 소리 못하죠. 제사장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잠잠해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도 전에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인가요? 그가 한 말이 있었죠. 너희들이 이 아들들 70명의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내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한 일이 있었죠. 제사장이 마음이 기쁩니다. 우쭐하죠. 한 사람,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됐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은 상당히 나름대로 아마 자기 직업에 투철했던 모양이죠. 에보카드라빔과 새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미가가 돌아와 보니까 반자손이 그 집을 둘러서 쌓이는 걸 보고 너희가 뭔 일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죠. 너 아무 소리 하지 말라.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하노라 해서 이제 미가는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옵니다. 27절 보죠. 반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함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릅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구할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성읍을 세우고 단지파가 삽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하니 본 이름은 라이스라고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니까 3대에 이르는 거죠. 요나단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던 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3대에 이르는 그 상황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가 만든 그 새긴 신상은 단지파에게 있었다.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9장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17장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가정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고, 두 번째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교단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교단이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개인이 우상도 못 만들고 개인 제단도 못 쌓아요. 근데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17장에서 본 그 사람도 어디서 왔나요? 그 사람 7절에 보면 17장 7절에 보면 유다 가족 중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에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어요. 그 첩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러니까 첩을 얻어 데려왔는데 참 그 남편 구실을 못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친정집으로 가서 몇 달 동안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이제 하인 한 사람과 그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 여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뻐하죠. 사위가 다시 왔으니까 자기 딸을 다시 데려가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리면서 함께 먹고 그냥 계속 못 가게 합니다. 마음을 풀어서 보내야지 그들을 보내면 자기 딸을 백대 올까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그냥 그 첩과 하인과 더불어서 이제 그 계속 머물도록 장인은 얘기하지만 이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구절을 보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죠. 그래서 그런데 또 장인이 말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거기서 더 이상 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붙잡힐 것 같아서 이제 떠납니다.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부스 맞은편, 여부스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 근데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예.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을 데리고 여부스에 가까이 왔는데 종이 말합니다. 우리 여기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예루살렘이 안 됐어요. 이것이 어느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되냐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 여부스를 지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 이름을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 성에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로 가면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숙하려고 그 베냐민 지파가 있기 때문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한 노인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죠. 그래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라. 에브라임 산지가 계속해서 17장부터 나오고 유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이죠. 노인이 눈을 들어 그 나그네가 있어서 이제 어디로 갔냐 하니까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자,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집은 실로인데,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그러니까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청년들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도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우리 집엔 쓸 것이 풍족하니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안내해서 그 발을 씻고 먹고 잡니다. 22절 보면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성읍의 풀량배가 여기서 또 언급되고 있는데요. 비류라고 옛날 그 개혁성경 비류라고 합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들어본 이야기죠. 창세기 우리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우리 지금 이 말은 그와 관계하리라 개혁성경이 되는데 옛날 개혁성경은 상관하리라. 아마 이 레위 사람이 총 인물이 좋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으로서의 나름대로 어떤 복장이나 또 그 종들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온 걸 보니까 너무 빛나고 잘생겼던 모양이죠. 근데 집주인이 내 형제들아 이 같은 악행을 하지 말라. 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 롯과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 노인은 나름대로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는데 이들을 끌어내리니 너희들이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은 하지 말라 합니다. 자기 딸을 내놓는 거 뭐가 다를까요? 완전히 도덕성이 상실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문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들을 능욕하다. 비류가 몇 명이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을 뜰 때 집주인이 가보니까 그 여인이 엎드러져 있어요. 보니까 이미 문지방에 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이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곳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이방인에서도 이러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시체를 보냅니다. 30절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 시체 덩이를 12덩이를 같이 박을 보고 나서 참 기겁을 할 일이었죠.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는 창세기 우리가 야곱에 나올 때 그 베단 아람에서 나올 때 자기 장인과 어떤 맹세를 하던 지역이죠. 그 이후부터 그 미스바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예, 40만 명이면 엄청 큰 사람이죠. 미스바에 올라왔고 베냐민 자손이 들었어요.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그 모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나누어 쪼개 이스라엘 기업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함과 망령된 일을 우리 모든 지파에게 알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럽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을 어떻게 할지 즉 베냐민 지파죠.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결정하자. 그래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징계하리라 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이후에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그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로 모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베냐민 자손의 수는 26,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그 모인 사람들은 40만이었죠.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700명의 숫자가 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들은 다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왼손잡이 사사가 있었어요. 예. 자,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왼손잡이가 700명. 그러니까 26,000명에다 700명이 더한 거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 40만 명 대 3,300명입니다. 이제 배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먼저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무엇으로 대답을 얻었을까요? 그라비미죠, 신상에.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의 예보 속에 두는 들어가므로 물어봤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가라고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올라갔는데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2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자,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요. 다시 이제 전열을 갖추고 다시 물어봅니다. 23절에 누가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니까.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12지파가 다 형제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올라가서 쳐라.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올라갑니다. 근데 25절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도 18,00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18,000명이 또 엎드러지고 집니다. 자, 그랬더니 26절에 베델로 다 모여서 거기서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이건 뭘까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그때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실로에 가서 베델에 가서 울면서 그때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내 형제 베냐민과 누가 싸우겠습니까? 했더니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도 그들이 합심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돕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열을 갖추고 셋째 날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갑니다. 34절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로 올라갔죠. 35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되 당일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어요. 처음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고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로 전쟁에서 이기기로 했으니까 이제 44절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인데 그들은 다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해서 또 2,000명가량을 또 죽입니다. 근데 46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중에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25,000명이었고 다 용서였다고 그랬죠.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아마 600명은 아마 왼손잡이였는가 보죠. 그들이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서 거기서 6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불살랐어요. 이제 마지막 장 21절에 보면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12지파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 12집 이스라엘 법에는 그 지파, 그 집안의 아들들이 기업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아들이 자식을 못 낳으면 둘째가 잠을 자게 해서 자식을
큰아들의 기업을 물려받도록 그렇게까지 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들에 모여서 이제 금방 큰 소리로 울면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총회가 다 모이기로 했는데 어느 한 지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끊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올라온 사람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길르앗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결성할 때 야베스 길리앗 주민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음을 보았더라. 회중이 한 용사 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그들에게 명하여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칩니다. 아니 베냐민 한 지파가 없어졌는데 또 지금 길앗 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남자들과 또 남자와 찬 여자, 결혼한 여자들이죠.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여 바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앗 거민 중에 젊은 처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사람 400명을 모아둡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여자 400명으로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회중이 장로들의 회의를 합니다.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꼬 하고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 중에서 땅을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한 지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딸들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딸들을 그 안으로 그러나 우리 딸들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께를 냅니다. 베델 북쪽에서 남쪽까지 올라가는 길에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얘기를 하죠. 거기 가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어떤 그 축제에 춤을 추러 나오거든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씩 들어서 자기 아내를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의 아버지와 형제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을 준 것도 아니니 너희는 죄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이제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악행 속에서 일어난 건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12지파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왕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 이제 그 왕 하나가 처음으로 나타나죠.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타나는데 사울이죠. 실패한 왕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그 모세의 3대에 이르러서
이만큼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도 지나고 했을 때 다음 세대에 왔을 때 사사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사가 죽으면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 가나안 사람들과 미디안족들과 서로 아내를 데려다가 삼고 뭐 그러니까 좀 문란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짓지 않은 집,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 그들이 하지 않은 것 다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걸 통째로 뺏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도 참 초창기 때 어떠한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평양교회가 한국에 이르러서 그것이 새벽 기도가 생겼고 정말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고 한참 교회가 부흥했었죠. 내가 일본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이화여대생들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배우자의 1순위가 목사라고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세계에서 대단한 목사였고요. 70만에 이르는 대단한 교회를 이루었고요. 일본에서는 1천만 영혼 구원을 위한 운동을 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가의 집의 신상, 개인 재단도 요즘에 쌓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교단 정치가 시작됐어요. 단지파에 의해서. 그리고 서로 죽이기 작전을 하죠. 12지파들 중에 서로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서로 교단 교리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그 적용하는 것이 비유하는 것이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 신천지 이만희라든가 JMS 정명석이라든가 또 통일교 문선명이 이런들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그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 하나님이 부르신 걸까요? 자기 임의로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든 거 아닐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룻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현 시대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심히 가까워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 한국에 있는 모든 교파가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불러올리실 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미스바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하여서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